여러분 살면서 글 쓸 일이 점점 줄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 우리는 오타를 내게 됩니다. 치명적인 오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 단어를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글쓰기에 치명적인 오타는 주어를 잘못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라는 기사의 타이틀을 기자가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여기서 주어를 잘못 써버리면요, 국가대표 대신 나를 넣어버리면 내가 금메달을 땄다라는 기사의 오보가 나가 버립니다. 이 치명적이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글을 써가는 거와 같은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글을 써갈 때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써내려 가시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주어 자리에 자꾸 나라는 이름을 써내려가는 경우죠. 내가 이만큼 키웠다, 내가 이만큼 벌었다, 내가 이 병을 이겨냈다. 주어가 틀리니까 인생의 문장이 꼬이게 되고 이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문법을 지금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너희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써넣어라. 이게 여호수아가 제시한 인생 이 문법의 교정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금 110세에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요,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을요 불러 모읍니다. 어디에 불러 모으냐?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세겜도 하나인데요, 세겜이란 지역은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들이 몰살의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갔던 곳, 그리고 그의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 우상들을 버리고 영적인 개혁을 했던 곳이 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에 의미 있는 장소 세겜에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우리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모였던 여호수아의 얘기 가운데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24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주어로 삼지 않습니다. 24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의 믿음으로 강 저쪽에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강 저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표현을 쓰죠. 24장 10절에서도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에서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라는 내가의 1인칭 주어를 여러분 20번 정도 사용합니다. 이 한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4장 3절에 보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권적으로 선택하여 붙잡아 주셨다, 끄집어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낚아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한 의인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 내가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은혜가 들어가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모든 문장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12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왕벌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스라엘을 칼을 휘둘고 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대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쫓아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다는 거죠. 13절에서는요, 수고하다는 이 야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수고하다는 뜻은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노동을 해서 열매를 얻는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13절에 보면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너희는 은혜로 누린 것뿐이다 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씨 한 번 뿌리지 않은 나무에서 가위를 따먹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서 걸어 들어가고 누렸던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마신 이 공기, 이 공기를요, 여러분 돈 주고 사셨나요? 어떤 영화를 보면 미래에는 이제 공기를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이 영화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공기를 마시고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인 행사를 하시나요?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주도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운 가운데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어를 잘못 설정했다면 다시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우리 인생이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이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리차드 원 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4년 동안 감옥에서 특별히 독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14년 독방 생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견디지 않습니다. 나는 주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라는 배에 타고 있고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젓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그분의 배 안에서 잠을 자거나 찬양을 한 것뿐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조차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감옥은 지금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남겼던 거죠.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요, 욥기 20장 21절에 욥이 원치 않는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죽게 되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죠. 자신은 몸에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욥이 드렸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나가게 하실 거고,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대갚아 주실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첫 마디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끝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은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요, 나를 낮추는 것, 때로는 이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자기 비하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겸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요, 실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삶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예배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에 수고를 하고 그 열매를요, 자기 계좌에 입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공의 정점에서 내가 밤을 새웠다, 내가 유혹을 이겨냈다, 내가 인맥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의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사실은 그 내가 신앙의 위험한 때이죠. 왜입니까? 그 순간 주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 주어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훔쳐오기 싶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등기 이전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져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내 자녀들 인생 평생 책임지셔야 되죠. 그 책임을 소홀히 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책임을 등기 이전하면요,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겸손한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어를 인생의 이 주어로 하나님을 설정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당당합니다. 이 세상은요, 목적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소유하고 싶은 목적어가 사라지면요, 인생의 의미도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세상 나가서 당당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당당함은요,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어의 일관성에 있는 거죠. 시편 18편 31절과 34절에 보면요, 시인은요, 자신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당당함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길을 걷게 되고, 나는 높은 곳에 세워지고, 내 손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당당함이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 과거 인생 문장에서요, 완전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신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요,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건 내일의 삶도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건지시고 나를 앞으로도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요, 이 주어의 일관성을 믿는 사람은 폭풍우 같은 인생의 고난이 올지라도 당당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피곤해서가 아니라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 잠을 이루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요, 노트를 하나 펴시고 내 과거에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와줬던 결정적인 사건 3가지만 한번 기록해 보시죠. 그 3가지를 기억하고 기록하다 보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질병에서 누가 우리를 고쳐줬는가? 그 부도의 위기에서, 그 가족의 깨어짐에, 가족 해체라는 위기에서 누가 나를, 우리 가족을 건져주셨는가? 그때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설정하는 이 당당함, 믿음의 당당함을 다시 한번 소유하셔서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표현했는데요, 그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3번째는요,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은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언어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이 없는 이유는요, 기도 주어가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기도의 중심에 놓으면요, 기도는 그냥 노동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어를요, 하나님으로 바꾸면 기도는 안식이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죠. 예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의 주어를요, 하나님께 맞춥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진짜 힘든 인생의 고난을 자기가 감당했을 때 나라는 주어를 내려놓으시고 아버지를 주어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어가 바뀌는 순간 죽음의 공포 대신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당당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의 기도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한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목적어 중심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주어 중심의 기도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요, 슬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안식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주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기도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시니 나는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주께서 행하실 역사를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언어가 바뀌면요, 우리 영혼의 중력 방향이 바뀌게 되고 결국은 숨이 차는 노동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인생의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바람에 내 인생의 도를 닿도록 맡기는 겁니다. 맡겼을 때 우리 인생은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바울의 고백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안에는요, 내가 평안을 주도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뢰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에 의지했을 때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정보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맡기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로 하나님을 바꾸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자 가운데 F.B. 마이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사역 초기에 열심히 사역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자 그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께서요,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마이어야, 너는 나에게 내 인생의 열쇠 꾸러미를 다 주었느냐? 마이어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주님께 드리는 환상을 기도 중에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열쇠, 조그마한 열쇠 딱 하나, 그 하나를 여전히 등 뒤에 숨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뒤에 숨기고 있는 그 작은 열쇠 하나는 무엇이냐? 마이어 목사님이 대답을 했대요. 주님, 이것은 제 인생의 작은 사생활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주어가 되어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께서요,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하나의 열쇠까지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나머지 인생의 열쇠도 받지 않겠다.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이어 목사님은요, 울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열쇠를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쇠 꾸러미 중 아직도 나라는 주어가 꽉 쥐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불안을 사라지고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 그 하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넘겨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조금 길지만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움지요. 이 시편의 8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설정하셔서 이 8편의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 일상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